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8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그러면서 참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정말 그들이 믿는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래, 이 가짜 교리를 믿을 때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저들이 여전히 죄인인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그 가짜 교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시니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을 가고, 그리고 참 영원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도우시는 참 그러한 것을, 참 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참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참 경험하지 못하고,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저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는 씻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록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죄가 씻어집니까? 인간이 죄를 못 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그 받으신 고통, 정말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죄 없는 거룩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흘린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 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씻는 구약의 속죄 제사법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씻는 속죄 제사법. 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 또 아론의 후손, 그리고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했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을 했잖아. 그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제사장을 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7절 그죠? 예,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 되어진 속죄 제사, 이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성막,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재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성막, 그 성막에서 레위 지파 또 제사장,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실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형과 그림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구약의 이 율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그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그 양, 염소, 황소, 어? 비둘기 이러한 그 제물 있죠. 고운 가루. 피를 흘리잖아요. 가루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가루는 네. 피를 흘린 그 제물이 드려진 그 번제단에 예, 가루를 이렇게 던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가루로 또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내면서 양으로는 안 되는구나. 영원한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려면 죄가 영원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제사로는 안 되는구나.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다윗, 이사야, 노아, 아브라함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양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는 이 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나 대신에 그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의 피로.' 구약은 이제 약속이죠. 이제 예수님이 인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 제사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마귀에게 썩을 거를 아셨죠. 그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금한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금한 거 딱 한 가지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너희들이 죽는다. 예.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빼고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라. 예. 그러나 그 동산 저기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 약은 독약입니다.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먹나요? 농사 짓는 그 농부가 이제 농약이 있잖아. 그죠? 이 농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발발발 떨잖아. 그죠? 농약 안 먹잖아요. 저는 농약을 그
자, 이 얘기할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데 농약을 뭔지 이렇게 사이다병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드셨는지 모르는데 먹었는지 이 사이다병에 있는 거를 뭐 음료수로 뭐 알고 먹었는지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약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그 학부형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와달라고 해서 저는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근데 퇴근하고서 이제 퇴근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방문을 했죠. 근데 정말 너무나 너무나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어, 농약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참상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참 그런데요. 어,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확 뒤집어 놨어. 너희들 왜 저 나무 안 먹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니?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 하는 거죠. 먹어도 안 죽어. 그래,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먼저 하와가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있죠.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있잖아, 그죠? 영이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이렇게 누른다. 마귀가 누르죠.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죄인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죽으면 끝이야. 왜 그래요? 그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도요 27살에 구원받았거든요. 그전에 뭐 천국이 있고 뭐 불못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왜 그 말씀이 그 제가 살던 그 도시에 병원에 크게 써 있고 썼거든요. 근데 거길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그 시대를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다가 아니네? 그 말씀을 보고서 제가 마음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좀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이제 가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죠? 내 자유대로 살면 되잖아. 그죠? 어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괴롭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어?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참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네? 안 그러면 멸망이네? 어머 어떡해? 나는 구원받는 길로 가는 거는 별로 나는 세상이 좋은데? 어든지 그런 마음이었죠.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접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몇 년 후겠죠. 네. 10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제가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좀 끔찍하다, 끔찍해. 그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데 아주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거죠. 지금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네, 제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 성령은 영원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정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막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했는데 주여 왜 나를 모른다 하나이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뭐 열심히 하라고 원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죠. 김씨 집안에 아이로 태어나야지 그 아이가 그죠? 잘났든 못났든 그 집의 아이지. 이웃집 애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김 뭐뭐라는 분의 내가 집에 자식이 돼야지 이러지를 않죠. 아무리 뭐 잘나고 뭐 이런 아이라도 김 부모님께서 안 받아요. 안 낳잖아.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낳아야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영원한 의인이 되어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구약의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는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연어수죄 의롭다. 이 말씀은 둘째 언약이죠. 그러니까. 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죠. 문 좌우설주에. 그래서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신다 그러셨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100%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안 바른 집은 이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인데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맨 처음에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가 다시 자 첫 번째 피의 재앙, 두 번째 뭐죠? 개구리.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적어가지고. 저 이렇게 외우거든요. 피게리, 파가독, 우메어.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의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일곱 번째가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의 재앙, 아홉 번째가 어둠,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는 재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피해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정말 너무나 강팍하다.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다시 또 뭐, 그죠? 내가 눈에 내보낼게. 그러다가 싫어. 이제 이러고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을수록 있잖아요. 어머,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지만은 그러니까 100% 이렇게 막 따라오고 이러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이다. 이 마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10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할 때 안 바른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거기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장자를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려 중의 장자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장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발랐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 그죠? 그러면서 문 좌우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네. 그 다음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애굽 백성들이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으로 왔다고.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곧 말씀대로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같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많이.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누가 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리고서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어요. 장자가. 그것을 피해갈 자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찬송 있잖아. 그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다라는 거를 모세가 얘기했지.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을 메시아.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하여튼 100%다 발랐어. 바르면서 인제 '아 이 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셔 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된 거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인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잖아. 그죠? 장자의 죽음이.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의 '아 이분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인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천국에 갔어.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인제 피를 바르면서 만회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 근데 저는 이 모세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마음이 들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죠? 예 나왔어. 근데 여기 지금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뭐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 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그 마귀가 막 온갖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네. 합당하지 않는 일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예. 근데 구약은 성령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죠? 구약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또 막 광야에서 또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의인이 돼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진노로 뭐 광야에서 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 땅에서 징계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네.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약속만 받았잖아. 그죠?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들에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